우리 신체에는 오감이 있습니다.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어느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정보를 습득하고 세상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근거로 삼게 됩니다.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 냄새를 맡고 느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눈은 몸의 등불이니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을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보는 대로 우리에게 하나의 관점이 생기고 생각이 생기고 견해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보는 대로 우리가 어떤 상황들을 판단할 뿐만 아니라 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격이 또 하나하나 형성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보고 배우게 되어지고 보고 우리가 인생을 습득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어린 자녀들이 또 우리가 이렇게 크면서 폭력적인 것들을 자주 접하고 보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거칠게 되더라는 거예요. 늘 음란하고 또 좋지 못한 것들을 보게 되면 또 마음이 그렇게 형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정직하고 친절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고 또 이렇게 보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영향을 받게 되어지고 또 우리가 사랑하는 자로 친절을 베푸는 자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계를 어떻게 보느냐,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이 세계관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인생이 뭐냐, 인생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그것을 인생을 바라볼 때에 우리 안에 인생관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악한 것이 무엇인지, 바른 것이 무엇이냐, 그런 것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가치관이 이렇게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데 사실 믿음이 뭐냐, 신앙의 삶이 뭐냐, 우리가 보면서 배우는 것이죠. 성도들을 바라보고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삶이 뭐냐, 우리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선조들을 보면서 이 신앙관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 겉모습을 보는 것, 그의 모습을 보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의 됨됨이, 그의 속사람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지혜, 해안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죠. 뿐만 아니라 내일,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이런 해안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역사회를 바라볼 뿐만 아니라 이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시각, 이런 것들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흥성대원군, 우리가 잘 알겠죠. 그는 개인적으로 보면은 탁월한 지도자였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맹점은 뭡니까? 그냥 조선이라는 민족, 그 울타리를 넘어서지 못한 거예요.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있어야 되고 시각이 있었어야 되는데 50년 후, 100년 후 앞으로 되어질 이 세대,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시선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어요.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의 우리의 인생길,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단순히 눈으로, 육안으로 바라보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우리의 걸어왔던 삶의 길을 보았듯이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또 내일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실지에 대한 믿음의 시선, 믿음의 시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걸어가는 자들이죠. 우리가 생명이 있는, 육신의 생명이 있는 이 시간에 우리 이 세대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내세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장차에 마실 하나님의 그 나라의 영광스러움에 대해서 믿음의 눈이 크게 열려서 바라볼 수 있는 이 시야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경을 읽고 볼 때마다 거기에서 진리를 캐어내고 하늘의 보화를 캐어내고 정말 세상이 볼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 진리의 빛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그와 같은 영적인 해안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대로 아이고야 내 손에 뭔가 없는 것 때문에 내가 이루지 못한 것 때문에 내 안에 없는 것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전히 부족하고 내가 여전히 연약하고 내가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인 것을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크게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벳사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예수께 데리고 나와서 손대 주시기를 간구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 동네에 이르셨던 것,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누가 안 거예요? 사람들이 알았어요. 아마 예수님에 대한 소문, 소식을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이 벳사다 하면은 예수님께서 늘 언제나 거기에 큰 능력을 행하셨던 동네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었던 곳,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던 그 동네가 바로 벳사다, 이 동네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풍병자도 고치시고 문둥병자도 고치시고 안진뱅이도 일으키시고 기먹고 말이 어눌한 자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도 귀신 쫓아내 주셨던 이 사실에 대해서 그들은 눈으로 보았고 또 귀로 들었고 이 경험했던 자들이 많았던 동네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오셨던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그들은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서 손대 주시기를 구했던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예전에 병을 고치셨던 것을 그들은 알았겠죠. 예수님께서 만져주신다면, 예수님께서 손을 대어주신다면 그가 깨끗하게 회복을 얻을 것이라고 그들은 아마 짐작하고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내 친구가 중풍병자 한 사람을 데리고 오는데 들것에 실어서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길이 막히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붕을 뜯어서 그를 달아내릴 때 성경에 보니까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던 사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맹인이 앞을 보지 못하는 그 한 사람을 사람들은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요. 은혜 받은 자의 삶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복음을 듣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경험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받은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
또 다른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오는 그것이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들어오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요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을 먼저 선택하여 주신 것은 이스라엘 가운데 그쳐지는 구원의 은혜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인근의 이방인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섭리의 작정이셨던 것입니다. 안드레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나서 바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깨닫고 나서 그는 그냥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형제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와보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던 것 같다라고 베드로를 예수님에게 인도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사명은 전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선교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로 사람을 바라보고 영혼을 바라보고 우리가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2017년도 하나님 제가 전도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2017년도 한 영혼 전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우리가 전도하였습니까? 곧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주님이 부르실 텐데 우리가 다른 곳에 분주하여서 마음이 빼앗기고 이렇게 세월을 이렇게 허송세월 하다가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어떻게 그 사명을 하나님 앞에 열매로 드리겠습니까? 여러분 전도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구마 전도라고 있죠. 찔러보는 거예요. 소개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면 너무 좋습니다. 교회 다니십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교회 다니십니까? 예수 믿으십니까? 안 믿어요! 안 다녀요! 이런 뭐예요? 서리고 고구마요. 그러면 그러려니 하고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그냥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십니까? 교회 다니십니까? 물어보고 예, 안 다니는데요, 안 믿는데요. 그러면 뭐예요? 조금 익은 고구마요. 그럼 두 번째 짝대기 뭡니까? 예수 믿으면 너무 좋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믿으면 너무 좋습니다. 예수 믿으면 너무 좋습니다. 교회 다니면 너무 좋습니다. 교회는 너무 좋습니다. 우리 교회 너무 좋습니다. 우리 교회 너무 좋습니다. 그 다음 짝대기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소개하시고 예배에 초청하시고 예수님을 자랑하시고 예수님을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아이고야 내가 말하다가 거절당하면 어떡하냐 여기에 대한 마음 두려움이 아니라 던져보는 거예요. 와보라! 우리 그냥 가보자! 예수를 함께 믿어봅시다! 여러분 소개하고 전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맹인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어떤 형편에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맹인의 손을 잡으시고 마을 바깥으로 가셔서 거기에서 그의 눈을 치료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을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겁니다. 뭉성뭉성했겠죠. 예수님이 이번에는 어떻게 하시나, 누구를 고치시나, 어떤 큰 일을 행하시나 왁작지껄했을 거예요. 소란스러웠을 겁니다. 맹인은 앞을 보지는 못하지만 앞을 보지는 못한 대신에 뭐가 더 민감하게 발전했을까요? 귀가, 소리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10명 모였는지 수명 모였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들었는지 그 소리 가운데 그 맹인의 마음이 아마 안절부절 하지 못했을 거예요. 소리가 크면 클수록 소란스러울수록 그 맹인의 마음도 이렇게 소란스러웠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이런 붕사처럼 질병아 떠나가라! 그 사람들 앞에서 그를 이렇게 고쳐주시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가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있는 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바깥으로 함께 걸어 나가셨던 것입니다. 그의 마음을 공감하고 그에게 배려하시고 그의 마음을 안정시켜 주시기 원하셨던 것이죠.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이렇게 걸어 나가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5분을 걸어 나가셨을까요? 한 10분, 20분, 30분 어쨌든 모르지만 마을 바깥으로 그의 손을 잡으시고 함께 걸어 나아가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와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듣는 이 순간 가운데에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시고 우리의 불안하고 근심에 쌓이고 절대적인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손을 만져주시고 우리에게 함께하자, 함께 나아가자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듣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배는 뭡니까? 우리의 믿음의 삶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불안한 나의 손을 주님이 만져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깊이 만나고 주님을 깊이 경험하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맹인의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인생은 참담하기 그지없었을 거예요. 늘 언제나 절망을 경험하는 삶이었습니다. 늘 언제나 불안한 삶이에요. 무엇을 먹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걸어가야 할지 늘 언제나 불안하고 긴장되어진 그의 인생 가운데 주님은 그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그와 함께 걸어가시면서 그 시간을 통해서 그 맹인이 단순히 눈이 떠지고 그가 질병을 치료받는 그 수준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느끼고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를 갖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달려서 노예로 팔려가던 그 걸음걸음 그 길,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에게 찾아와 주시고 그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그가 팔려가는 그 걸음걸음 가운데 주님께서는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인생을 다 산 것처럼 그렇게 자포자기하는 그 순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찾아와 주시고 모세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그의 남은 인생길 가운데 함께 동행하시고 함께 걸어가셨던 것이죠. 그에게 사명을 맡기실 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케 하시고 광야 40년 동안 걸어가는 모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함께 동행하셨던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목동 다윗 그가 붙들어 주셨고 그와 함께 걸어가 주셨던 것이죠. 다윗이 장성하여 장수가 되어서 여러 전장을 누비며 화급한 일 가운데 위기 가운데 처했던 그 모든 순간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그의 인생길 가운데 함께 걸어가시고 동행하셨던 것입니다. 사울에게 죽음의 위기 가운데 위험 가운데 빠졌을 때 하나님은 그를 붙들어 주시고 그의 목자가 되어 주시고 그의 인생 여정 가운데 함께 걸어가셨던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삶은 늘 언제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의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와 함께 걸어가 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걸어가며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경험하며 주님을 더 깊이 교제하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맹인, 그의 절망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가 나왔을 때 정말 간절한 믿음과 간절한 소원, 이 애절한 이런 뜨거움을 가지고 나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사람들이 가자고 하니까 사람들의 손에 붙들려서 나왔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리고의 소경 바디메오는 그는 똑같이 앞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었지만은 그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귀로 듣고서 그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물어서 그 자기 앞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에게 부르짖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사람들이 그를 꾸짖습니다. 제자들도 그를 꾸짖는 거예요. 그러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소경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는 간절함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는 애절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동일하게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부르십니다. 그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 소경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보고 싶습니다.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 가운데 소경 바디메오는 눈이 떠지는 것이죠. 그리고 길에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베사다에 있는 소경은 자기가 자원해서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그냥 어쩌다 보니까 나와지게 되어진 것이죠. 예수님은 그가 믿음이 없는 것도 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가 더 큰 절망 가운데, 낙심하는 가운데 서 있는 것을 보았을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그에게 눈이 열려지고 눈이 떠지는 것, 질병이 해결되어지는 그 문제가 아니라 그가 불신한 가운데, 믿음 없는 상황 가운데, 절망 가운데, 소망 없는 가운데 있는 그를 건져내 주시기를 주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요. 그와 함께 걸어가는 시간을 가지시고 그와 독립적으로 함께 그에게만 말하고 그의 소리를 듣기 원하고 주님을 느끼고 주님을 통해서 그의 가운데 없던 믿음이 생겨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기대와 소망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을 주님은 원하셨던 것이죠. 그의 눈에 침을 뱉으시는 것 그리고 그에게 안수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 없는 우리 인생 그 가운데서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주님이 만져주시는 은혜가 동일하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맹인 가운데 앞을 못 보지 않습니까? 네. 그 절망 가운데 쌓여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에게 믿음이 생겨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네. 말씀 한마디로 고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가 주님을 깨닫고 주님을 느끼고 주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죽음과도 같았던 이 믿음의 상태가 새롭게 싹이 나고 새롭게 일어나고 주님을 소망하고 주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참된 마음으로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십니다. 그건 뭐라고 대답합니까?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보는 겁니까? 안 보는 겁니까? 네? 제대로 보는 건 아닌 것 같죠? 사람들이 보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뭐예요?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예, 단번에 고쳐주시면 좋은데 단번에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가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과 같은 믿음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주님의 기대요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본다고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베사다에 있는 한 소경, 이 영적인 상태가 그 당시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였고, 또 많은 사람들, 성도들의 상태요, 아마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을 보고 이것이 나무인지 사람인지 보는 것 같은데 보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믿는 것 같은데 믿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 같은데 주님을 따라가지 않는 그런 인생 같기도 하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애매한 그런 모습일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런 거예요. 제자들이 분명히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지금 2년 남짓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진리를 듣고 주님이 행하셨던 그런 크고 작은 그런 기적들을 통해서 그들이 바라봐야 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신 메시아 되심을 온전히 바라보는 이런 믿음의 눈이 크게 열려져야 되는데, 이 제자들의 모습은 뭐예요? 기적을 보면은 그냥 기적이고 그냥 보지 못하는 거예요. 칠병이어의 그 기적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통해서 정말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늘 양식 되신다는 사실,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 구원자 되신다는 사실을 온전히 바라봐야 되는데 제자들은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고민합니까? 그들이 떡을 가져오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고민하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떡 한 개밖에 없는 것으로 인하여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수근수근거리는 거예요.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겁니다. 근심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내 손에 떡이 없는 것으로 인하여, 내 손에 내가 붙들고 있지 않은 그것으로 인하여 염려하고 근심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들이 떡이 없는 것으로 인하여 근심하느냐? 너희들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 주님이 책망하시는 것이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주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너희 눈에 지금 무엇이 보여지고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무엇이 보입니까? 주님이 그 소경을 안수하시고 또 안수하시자 모든 것이 환히 보였다는 거예요. 사실 주님이 축복하시고 주님이 만져주실 때에 육안이 크게 열리듯이 우리의 영적인 눈이 크게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무엇을 봐야 되는 거예요? 내 앞에 서 계신 바로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제자들은 떡이 없는 것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없는 것, 그것을 바라봄으로 인하여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봐야 했던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옆에 계신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이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 지금 뭐가 보이냐? 여러분, 뭐가 보입니까? 사람들을 볼 때 뭐가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남인지 사람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저 사람이 그 영혼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심령을 바라봐야 되는데 남인지 사람인지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볼 때 뭘 보는 거예요? 아이고야, 저분은 머리를 어디서 했는고? 아이고야, 저 염색을 어디서 했는고? 야, 스타일링이 멋진데? 야, 저 옷은 어디서 샀는고? 야, 저 옷은 어디서?
패션을 보는 거 아니에요? 야, 저 눈은 어디서 했지? 얼굴은 어디서 했지? 저 사람이 얼마나 가지고 있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야, 저 사람 얼마나 많이 배웠지? 저 사람은 어떤 직업이지? 저 사람은 어떤 차를 타고 다니지? 저 사람은 얼마나 큰 집에 살고 있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지? 얼마나 큰 성공을 이루고 큰 번영을 이루고 출세를 이루었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뭐예요? 이런 것들이에요. 내가 보기를 원하는 것,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것,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뭘 봐요? 넓은 문, 넓은 길을 보는 거예요. 세상의 번영과 성공과 출세를 마치 바벨탑을 쌓아가는, 자신의 그런 인생의 큰 탑을 쌓아가는 그것을 보는 거예요. 무엇으로 먹고 살아가는지, 무엇으로 벌어먹고 사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바라보는 것이 이런 수준이 아니라 무엇을 봐야 합니까? 주님이 보시는 것, 주님이 바라보시는 것, 그것을 볼 수 있기를 바로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 살이 찢겨주시면서 그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를 건너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것,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 인하여 눈이 멀었듯이 불신앙 가운데 눈이 멀었던 우리들을,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그것, 그것이 뭐냐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바라보셨던 그것, 좁은 문을 바라보며 좁은 길을 바라보며 주님이 걸어가시는 그 여정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갈보리 십자가 언덕에 있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장차 임하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야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아침에 너희에게 무엇이 보이느냐, 너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 할 때에 내 손에 있는 것 혹은 내 손에 없는 것, 그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신 복음의 빛, 진리의 빛이 우리가 보여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보여지는 그 사람들, 그들의 영적인 상태, 그들의 속사람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과연 그가 예수의 보혈로 인하여, 예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은 인생인지, 아직까지 죄와 사망의 저주 가운데 죽어있는 심령인지, 병들어 있는 심령인지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시선을 가지고 우리가 영혼을 바라보며 이 세대를 바라보며 장차에 임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짧은 우리 한순간, 우리 남은 생에 내가 보고 싶은 것 보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시선을 가지고서 한 영혼이 구원되어지고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며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즐거움이 크게 충만하게 넘치는 그 시간, 그 마음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시고요,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이거 어떡하나, 이거 어떡하나,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자녀를 바라보시는지, 어떻게 여러분의 가정을 바라보고 계시는지, 어떻게 이 교회를 바라보고 계시며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영화롭게 하나님의 크신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걸어가실 때에 주님 저 못 가겠어요. 주님 저는 힘들어요. 주님 저는 안 돼요. 이것이 아니라 주님이 붙들으시고 이끄실 때 여전히 나에게는 믿음이 없고요. 여전히 나에게는 참된 소망과 기대가 없었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붙들어주시고 주님이 함께하자고 하실 때에 주님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제가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저도 십자가를 붙들겠습니다. 주님 저도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서 계신 그 자리,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자리를 향해서 주님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소원, 참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새롭게 일어나는 이 시간, 이 아침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2017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세상, 이 세대 우리가 불안할 수도 있고 염려할 수도 있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전당을 취하겠습니다 고백하였듯이 그들이 바라보았던 믿음의 그 시선, 시야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크게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그 영혼을 살리는 그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된 자리에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동참하기를 소원합니다. 이와 같은 고백이 새롭게 일어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때는 불신앙으로 또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 우리의 눈이 멀었고 우리의 판단이 우리의 시야가 크게 훼손되어졌던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불러주셨사오니 믿음으로 만져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시야가 크게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세상이 보는 그 관점이 아니라 내가 보고 싶은 그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또 그 갈보리를 넘어 장차 임하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새롭게 회복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을 바라볼 때 생명 없는 그 모습 그들의 영적인 상태들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께 귀한 받은 사명들을 감당하는 주의 성도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